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 시대가 10년이 앞당겨졌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와야 될 미래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게 된 겁니다. 이런 시기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니 전 세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이 될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정치 분야, 경제, 사회, 문화, 각 모든 영 특별하게 우리의 이 종교, 우리 신앙에 대한 영역까지 깊게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빅체인지라고 하는 책이 빅체인지 한국교회. 물론 빅체인지라고 저는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수많은 석학들이 만든 책이 빅체인지라면 어마어마한 거대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런 빅체인지 어마어마한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신이 등장한 거예요. 무슨 신이냐면은 구글이라든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제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온통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새로운 신이 등장해서 그 경계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 신이 그 어마어마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신이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분리시키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내면서 철저하게 양극화시켜가고 비참함과 처절함과 수많은 문제를 발생해요. 가장 큰 문제가 교회의 위기가 더 촉발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양극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2022년에 오늘 새해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엄청난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잘 찾아내야 됩니다. 불공정하고 착취하고 비열하고 도저히 이 세대와 세대 간의 갈등들이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거를 간격을 좁혀낼 수 없는 시대에 와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대학 교수들이 2001년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의 사자성어, 그래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2021년도의 사자성어를 지난달 뭐라고 뽑았냐면 묘서동처라고 뽑았어요. 무슨 뜻이냐면 고양이 묘자, 쥐서자예요. 함께 동거한다는 거. 그러니까 고양이와 쥐가 함께 동거한다.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에요? 좋은 뜻이지 안 좋은 뜻이에요? 안 좋은 뜻이죠. 무슨 뜻이냐면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쥐하고 같이 살아요. 즉 무슨 뜻이냐면 입법, 사법, 행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야 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도둑을 잡아야 될 정부가 도둑질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여러분들 수많은 LH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수많은 사건들이 다 이런 상황이에요.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있다. 한 통속이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보셨죠? 또 지옥이라는 것 보셨어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이런 시기 속에서 작년에는 뭐가 그 중요한 사자성어가 됐냐면 아시타비가 작년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는 거는 옳고 타인이 하는 거는 틀렸다. 내로남불. 작년에는. 올해는 어떤 게요? 묘서동처. 자, 이런 상황에서 감시해야 될 사람이, 관리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호심탐탐 어떻게 하면 불법을 저지를까? 어떻게 하면 저걸 내 것으로 만들까?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떤 결과입니까? 지금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뽑아야 하는, 누가 덜 썩었느냐라고 하는 것 중에서 뽑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게 하는 이런 비참한 형국에 와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덜 썩고 덜 불법을 저지르고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가 누구냐를 선택해야 되는 이런 비참함이 전 세계 선거에서 없어요. 칠레는 35살 먹은 청년이 대통령이 됐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한국교회가 성경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고 삶에서 믿음과 행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를 지금 이 시간에 양육해내질 않으면 이렇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바르고 정직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고, 권모술수와 언론과 SNS와 수많은 이 시대의 도구, 새로운 신, 구글과 SNS뿐만 아니라 유튜브, 수많은 가짜 뉴스들 속에서 엄청나게 판단을 흐려내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거짓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양질의 이 온실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 교회 내에서만 주여 하고 찬송 부르다가 세상 나가서 다 꼬꾸라지는 이렇게 나약한 다음 세대 청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전사가 돼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을 하고 세상을 나가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게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마어마하게 돌아온 거대한 도전인 빅체인지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점점점 맥혀 들어가게 되고 죄와 불의와 부정과 엄청난 SNS를 통해서 가짜 뉴스에 매몰되는 이러한 시대들 속에서 올바른 시대를 볼 수 없는 비극으로 가는 큰 위기,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저희 교회부터 시작을 해서 영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 그것은 말씀으로 철저하게 돌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싸워 나갈 수 있는 영적 전사를 키워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교회와 한국교회의 책임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중요한 시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오늘 본문을 우리 2022년도 우리 교회의 구호의 생명을 행함이 있는 믿음의 리더들, 정말 믿음의 행함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함께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여러분들 이 본문을 오늘 들어가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 줘야 될 게 뭐냐면, 이 야고보서가 쓰게 된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와 그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56절에가 그 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고 나머지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러니까 이 중에서 야고보가 큰아들, 유다가 막내인데 이 야고보와 유다만은 우리 성경책에 나타나는 책을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 서신을 공부할 때 꼭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쓰는 것은, 바울은 목회 서신을 중심으로 여러 서신들이 이제 옥중 서신 이렇게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뭐냐면 제일 먼저 교리가 나타나. 교리가 나타난 다음에 그 교리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본 것처럼 이 공동서신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유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야고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요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 1, 2, 3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슴, 예수님의 품, 예수님의 손, 이런 예수님에 대한 감성적인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서 본문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근데 그 당시에 야고보는 원래 예수님을 믿질 않았어요. 형제인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고. 언제 믿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절 9절에 보면은 이 부활장 속에서 제일 먼저 개바인 베드로를 믿고, 그 다음에 12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보고, 그 다음에 500명의 또 제자들이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이후로 믿게 된 거. 그러니까 자기 형제지만은 내 형이, 큰형이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난 다음에 이 글을 쓰게 됐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가의 다락방에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있었고,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도 가장 중요한 바로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회의 제1대 공회의 그 총회장으로서 총괄회의를 주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런 야고보라고 하는 것들을 근거를 두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고보라고 우리가 설명할 때 어떤 말씀들이 많이 배웠냐면, 여러분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행함을 위한 말씀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서도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줘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당연한 그 결과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그 뜻이지, 믿음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서 말해서 로마서나 갈라디아, 바울이 이야기했었던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던 것이 바울 서신에 의한 로마서의 말씀이고, 비교합니다. 야고보서 이야기는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상이 틀려요. 시점이 틀려요. 바울이 썼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에게 오직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미 믿음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디아스포라로 다 퍼져 있어. 로마 전역에 퍼져 있으면서도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대교들이 핍박하고 탄압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하니까 다 퍼져 있는데, 퍼져 있지만은 그 퍼져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너희들이 말을 하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 그게 야고보서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나 야고보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배경을 알고 이 본문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수 없다. 그걸 전제예요. 그러니까 그 전제를 여러분들이 두고 이제 이 본문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바울 서신 중에서 제일 먼저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운동하는 바람과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보세요. 본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자, 이래도 야고보서가 행함을 위한 책인가요? 아니죠. 믿음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야고보서의 전제가 뭐예요?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 우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들어갑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는데 2장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너희가 가졌으니 삶으로.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 2장을 설명할 때 차별을 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본문이 아니에요.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예요. 아멘. 믿음을 가졌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이 남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려면 거기에 대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본문을 놓치면 안 돼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을 갖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뭐예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저 보세요. 오늘 오늘 메시지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고보서를 가르칠 때 행함에 대한 책이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야고보서가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게 믿는 자가 당연히 해야 될 행함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정리하고 그 근거의 제시가 여가 있어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아멘. 저들 따라갑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시작. 여러분, 영광의 주는 뭘 영광의 주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 영광의 주를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생각이 될 게 뭐냐면 영광의 주 그러면 왕 옷을 입고 막 이렇게 군림하는 왕인가요? 아니시죠. 영광의 주는 누구예요, 여러분들?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 계신 주님이 영광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주는 어떤 주예요? 살갗이 찢어지고 채찍에 맞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채찍을 맞고 찡그려. 그러니까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죠? 그 영화 속에 보면 찢어지고 그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십자가 위에 그 영광의 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라고 말한다면, 그 낮고 낮은 곳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뭐예요? 거와 가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 그 영광의 주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주가 바로 어떤 죄예요? 힘들고 어려운, 불쌍하고 어려운 우리 이웃들에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할 수가 없는 거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영광의 주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값싼 복음을 함부로, 이 복음에 들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독일에 대한 그 나치에 의해서 독일 교회가 히틀러에 의해서 값싼 복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하니까 우리 독일 국민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니까 우리는 모든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그 행위에 대한 건 생각하지 않고 히틀러를 추앙하고 히틀러가 메시아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때요? 바로 히틀러가 600만을 학살하는 그 나치의 그 엄악한 잔혹한 그 행위를 독일 교회가 찬동해 준 거예요. 값싼 복음인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한번 믿으면 끝나, 한번 교회만 다니면 만사 다 끝납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끝납니까? 믿음만 하면. 그게 독일이 오늘날. 그래서 이 독일이 이 히틀러,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도 계속해서 독일이 갱신되고 갱신되지만 그 독일 교회가 바로 히틀러를 정당화시켜 준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값싼 복음, 보네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값싼 복음을 놓친 그 값싼 복음, 하나님의 그 고귀한 복음이 값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낮고 낮은 곳에서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위해서 돌아가신 우리 주님의 그 깊은 그 값비싼 그 귀한 그 복음을 아주 값싸게 한 번 믿으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다. 우리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저런 꼴이 전락하는 것도 값싼 복음이야. 아, 나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된다.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된다. 아니잖아요. 그 믿음의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 결과가 열매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정말 바른 믿음이면 그 믿음에 대한 그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 나무가 죽은 나무 위에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바르다고 생각하면 옳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 속에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믿음, 이 행함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착한 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그 구원의 조건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읽습니다. 14절 한번 우리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뜻이야.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행동이 없으면 안 된다. 자,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 형제가 지금 힘들어가지고 어려워가지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뭐예요? 여기서 덥게 하라, 뭐 평안 이렇게 말로 여러분들 말로 해가지고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 그것이 뭘 헐벗는지. 얼마 전에 우리 어느 분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하긴 그렇습니다만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 그래 잘해 어떻게 따뜻하게 겨울 지내야지 어떻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바로 그분이 거식방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해서 빨리 그곳에서 이 추운 겨울에 냉난방이 안 돼서 너무너무 추운 상태에서 빨리 교회에서 긴급하게 연결시켜서 거식방을 얻어줬어요. 어제 그제. 우선 따뜻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선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뭐예요? 바로 구제하고 바로 그곳에 거식방을 얻어서 그 어르신이 덜덜덜 떨고 있어서 독감과 몸매다 지금 곧 죽어가는데 얼른 나아야죠. 뭐 잘 먹을 거 이게 아니라 바로 거식방을 얻어주는 게 믿는 자의 행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행함은 절대로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한 결과의 열매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야 그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아무리 나는 믿는다,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고백한다라고 해도 그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에 대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아멘.
그래서 1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거기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설명을 해주면서 뭐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무리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삭을 믿어, 그래 하나님 믿어요라고 한 다음에 이삭을 실질적으로 제단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칼을 내리치지 않았다면, 행함, 순종함이 없었다면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아멘. 이렇게 중요하게 놓치지 말아야 돼. 22절 하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보거니와, 자 따라합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야,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거구나. 믿음이 아브라함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일을 하구나. 아멘.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뒤 말씀,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구나. 아멘. 야, 저는 이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일하고, 그 믿음이 행함으로 일할 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구나. 아멘. 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반쪽이구나. 온전한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아브라함의 예화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 예화에서 아브라함은 유다인이고 족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게 라합은 기생이고 이방인이에요. 보잘것없는 아무도 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사람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기생이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의 척보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뭐 때문에? 라합이 무슨 때문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5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26절에도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칠게. 에드워드 켈리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그 병원의 설립자입니다. 22살 먹을 때 이 하워드 켈리가 의과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너무 목이 말라서 어느 집을, 가난한 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물을 좀 달라고 했어요. 너무 목말라서. 그런데 마침 거기서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그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줬어요. 그 우유 한 잔을 주면서 자기 주머니에 딸랑 돈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얼마 드릴까요? 아닙니다. 저의 어머니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자기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소녀가 그냥 그 하워드 켈리를 그냥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하워드 켈리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최초로 미국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최초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복강경 안에 내시경을 개발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상주한 이 어머니가, 이 하워드 켈리 어머니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워드 켈리는 그 이후로 그 존스 홉킨스 대학 병원이 너무나도 비싼 병원이기 때문에 병실이 너무 부족하니까 오랫동안 입원할 수가 없어서 바로 그 옆에다가 자기 사비로 요양원을 지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와가지고 그곳에서 병 간호를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자기 돈을 들여서 간호사 월급을 자기가 주고 하고 난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수많은 장례식에 왔는데 4명 중에 1명은 4명 중에 3명은 자기 돈으로 그 가난한 사람 병값을 다 준 거예요. 우리 장기래 박사처럼,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슈바이처처럼 그런 정말 신실한 이 하나님의 아들 하워드 켈리는 엄마의 믿음의 교육 속에서도 바로 그런 신앙을 가졌던 하워드 켈리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이 소녀가 이제 커서 바로 안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와 보니까 죽기 직전에 이 딸을, 이 소녀를 고쳤어요. 하워드 켈리가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지불 명세서에 지난 소녀가 내게 준 우유 한 잔이 모든 병원비를 갚았다고 그 계산서에 제로 나온 거예요. 신실한 하워드 켈리의 믿음의 신앙, 또 여기 있는 이 소녀의 신앙, 이 소녀의 어머니는 가난했지만 늘 말씀을 가졌던, 언제든지 과와 가와 나오나 헐벗은 우리 이웃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엄마의 그 교육이 어린 소녀가 우유 한 잔을 주게 됐던 거고, 하워드 켈리가 또 그 우유 한 잔이 그 소녀를 살렸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실한 신앙은 그 믿음의 그 나무 속에, 신실한 믿음의 나무 속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2022년을 보내면서 행함에 있는 믿음, 신실한 이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자라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중에서 잘 훈련받아야 정치 지도자가, 국회와 정부에 있는 대통령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극을, 왜 대한민국이 또다시 이런 비극이 없도록 덜 악하고 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런 비극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 하나도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 갖지 않고 투표에 특정 진영에 모여서 선거운동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 크리스찬이라고 다 교회 가서 선거 때마다 가서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죠. 정치만 그렇습니까? 경제 분야에 깨끗한 정치 지도가 CEO들이 나와야죠. 좋은 법관들이 나와요. 무엇보다 깨끗한 언론인들이 나와야죠. 가짜 뉴스가 없는 바른 언론이 나와야죠.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을 현혹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분열시키는 이 악한, 이 새로운 어마어마한 위장된 거짓신들이 구글과 AI와의 수많은 4차 산업혁명의 이런 문명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을, 영적 위기를 맞게 하고 우리 사회의 정책에서 모든 영역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 1800년도에 있는 하워드 켈리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2022년에 주님이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행함이 있는 믿음, 믿는 자에게 있어서 행함이 따라야 되는 열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정말 잘 섬겨 오셨어요. 정말 우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더 부족한 것이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깊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신실한 이 빅체인지 시대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삶의 예배자가 돼서 가장 작은 것이라도 믿는 자의 행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 그 행함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2022년도에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작은 행동의 모습에서 주님의 그림자, 주님의 향기가 조금이라도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